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는 자신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고생 한번 하지 않은 인생이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셨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셨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야곱은 어떻게 변했는가? 야곱은 어떻게 새롭게 살게 됐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야곱으로 살아갈 때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 자신이 자아가 강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셌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변장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히 자아대로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더욱 험악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 가운데 인간이 가진 죄성이 있습니다. 결국 죄성이 그를 이렇게 고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내 후손을 향하여 복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삶도 있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이 꼬였고 험악게 된 요인 중에 점검해 볼 때 그 불행의 원인이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다 깨부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죄가 끼어들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그대로 두면 죄의 힘이 우리를 험한 인생으로 몰고 갑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의 욕심, 욕망,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의 삶은 여전히 이중적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지만 또 다른 경우 많은 경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중적인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안 땅, 그 먼 길,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그 길을 홀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날은 어둑어둑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베델이라는 땅에서 멈춰서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가 있는 그 베델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라반과 함께 막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느라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이기적이 되려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서로 이기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속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20년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만난 사람도 주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금세 세상으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슬아슬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슬아슬합니다. 이중적인 인생을 살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반은 예수의 사람이고 또 다른 반은 세상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으면 야곱처럼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성도 같지만 어떤 때는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니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야곱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은 누굽니까? 그동안 남이 복이 있으면 남의 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목을 잡아서라도 그 복을 내가 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바뀌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좋았을 것을.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130년이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길게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인생이 세겜에 정착하다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사람이 속임수로 살다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돌아갈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언제나 돌아갈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욕망이 강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살지 못한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생인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할렐루야. 성도가 가야 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 땅에 두신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순례자, 나그네, 오늘 야곱은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고 가야 합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땅이 많아도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결국 아무리 집착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 130년을 살아보니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축복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늘 허기집니까? 더 가져야 됩니까? 더 사랑받아야 됩니까? 더 위로받아야 됩니까? 더 알아주셔야 됩니까? 허기지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허기진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이 땅에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자기 복만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쳤던 탐욕적이었던 자기 죄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야곱이 변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 주며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